오늘은 성경 소통 두 번째 말씀을 나눌 테고요. 지난주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고 오늘은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소통의 두 번째 원리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기억나고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작은 형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이제 4살 둘, 2살 둘 형님들이 있고 2살 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2살 둘의 그 작은 형님은 어릴 때부터 늘 명석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칭찬을 받고 성품도 아주 유순하고 저랑 제가 좋아하고 친하게 잘 지냈죠. 그야말로 형제처럼 잘 지낸단 말이 형제가 간이 없고 정말 잘 지내는 작은 형이었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한번 의가 크게 상한 일이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하면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제 혼자 예수를 믿으시고 또 혼자 외동아들이셔서 늘 외로운 거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셨고, 이 3형제는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교수가 돼서 신학 교수가 돼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어릴 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큰형님은 아버님의 그런 기대를 어릴 때부터 깨트리신 분이시라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분이시라 형님은 접고, 둘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된다고 어릴 때부터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아버님은 우리 작은 형을 의사로 만드는 게 아버님의 목표셨죠. 작은 형님은 공부를 꽤 잘해서 작은 형님에게 아버님의 기대가 집중되었었죠.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때 저희가 시험 칠 때는 학력고사라고 그래서 내신 성적을 일정 부분 받고 학력고사를 치면 성적을 나와서 그 2개를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던 때인데 이제 결국 의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우리 작은 형님은 그렇게 의대 퍼슨은 아닌데 의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억지로 아버님이 의대를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고1 때 형님이 고3 이제 대학 들어갈 그때였는데 한번 형님에게 제가 물었었습니다. 우리 형님은 사람이 좋지만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님, 니는 깨구리 해보도 못하는, 깨구리가 좋은 것만 봐도 이렇게 구토하고 이런 사람인데 니는 와 의대를 갈락하노?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가락하니까 가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락하니까 가지 뭐. 그래서 제가 제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공부하나 네가 공부하나, 너 왜 아버지가 가락한다고 네가 가노? 했더니 우리 작은 형님이 아주 간단하게 몰라 뭐 어찌 되겠지, 공부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했습니다. 작은 형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았고 1학년 때도 그냥 일반 과목들을 할 때는 그때는 예과, 본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의대 2학년을 예과를 하면서 3학년부터 본과를 하는 건데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 장학금을 계속 받고 다녔는데요. 2학년 때쯤부터 실험을 하면서 해부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수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2학년 1학기 때. 그때 2과목 이상 F를 받으면 학사 경고를 받아요. 학사 경고를 3번 이상 받으면 제적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2학년 1학기 때 몇 과목 중에 2과목 이상을 F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님에게 크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 기억에 1학년, 2학년 그 사이였는데 한번 아버님에게 체벌을 당하면서 너무 크게 한번 반항을 했더니 이놈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지 아버님이 저를 더 이상 체벌하지 않으셨는데, 작은 형님은 대학 2학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청년이죠. 체벌을 크게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체벌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이 크게 체벌을 당하고 또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작은 형님은 이렇게 착한 성품에 당하면 당하는 쪽이라서요. 그런데 2학년 2학기 때 전과목 F를 받아왔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F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의 소심한 반항이었습니다. 아버님도 화가 많이 나시고 야단이 집안이 야단이 났지만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작은 형님을 워낙 사랑하셔서 작은 형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작은 형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어머님의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알아 누우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인데 형님하고 저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형님 이리 와봐라.
제가 키가 더 큽니다. 저는 키가 182 이렇고 우리 형님은 169, 자기는 70이라고 주장하지만 169. 그래서 우리 형님 마주 앉아서 니 한번 앉아봐라. 니 와그라노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몰라, 뭐 의대 공부는 도저히 못하겠다. 난거 안 맞는다. 네가 의대에 들어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네가 모른다 하면 누가 그걸 하노? 네가 못하는 건 뭐 못하는 거지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특히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신지 알아 누웠다 이가. 네가 이러면 되겠나? 막 제가 형님을 막 몰아붙였습니다. 다 알아듣고는 계신 거죠 지금. 우리 형님을 막 몰아붙였더니 형님이 모르겠다,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한테 아주 진짜 준엄한 얼굴로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니 딱 한 번만 더 이러면 이제 니하고 나하고 형제 의리는 끝이다. 형님으로 인정 안 한다. 똑바로 해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형님이 뭐 놀란 얼굴로 저를 봤지만 뭐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요. 우리 형님은 그 다음 학기에도 전과목 F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형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님은 한 1, 2년 학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제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아버지도 충격 크게 받으셨고 어머니는 더 크게 충격 받으시고 뭐 시름시름 앓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형님에게 말했던 그대로 그때부터 한 3년 가까이를 3년 남짓을 형님하고 의를 끊었습니다. 형님을 절대 말을 걸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있어도 뭐 유령 취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할 말이 있어서 어머님이 이제 밥 먹으러 해라 하면 밥 먹으란다 이러면서 엄마 부른다 뭐 이런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그 얘기 부탁을 하시고 뭐 우시고 하셔서 제가 화해는 해야 되겠는데 해서 한 3년 기억에 형님이 군대 가 있고 제대할 때쯤에 제가 뭐 면회를 가서 억지로 화해를 겨우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친했고 좋아했던 작은 형님과 왜 그런 관계가 됐을까? 형님이 저한테 그 정도로 잘못했을까? 지금도 제가 나이가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 제 아버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때가 됐잖아요. 형에 대한 저의 분노는 적당하고 정당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남긴 상처가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형님이 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물론 제가 키도 크고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형님에게 남긴 상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는 잘못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가치에 비춰볼 때 도저히 당신의 이 행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판단으로 볼 때 잘못된 일입니다. 또 당신의 그러한 판단과 선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고 또 분노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여러분 분노하는 감정 자체를 성경에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 사람의 분노는 속된 분노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하나님 또한 분노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분노했었습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던지면서 분노했었고 소돔성에 살던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아들들에 대해서, 아들들의 잔혹하고 악한 마음에 대해서 야곱이 분노했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요한도 분노했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거친 말로 분노를 표현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하면 대표적인 우리가 자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한 10마일 앞두고 그들이 모압 족속의 터전에 가까이에, 모압 족속과 가까이에 잠시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마음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광야 생활도 오래되었고 지쳤고 모압을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노예로 살고 광야에 찌들은 자기 여성들을 보다가 모압 족속의 여인들을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너무 예뻐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성들과 음란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책망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서도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 그 마음의 음욕을 참지 못해서
수많은 자기의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압 족속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본 비느하스라고 하는 청년 제사장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긴 창을 들어서 그 장막 밖에서 장막 안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거룩한 분노로 함께 분노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그의 가정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립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분노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게 만들 때의 문제입니다. 분노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에서가 늘 야곱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땅을 떠날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아버지의 땅을 떠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찬송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잠을 깹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단 자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베텔, 바이트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형님과 그가 화해를 하고 고향 가까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화해까지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베델까지 올라가지 않고 화해한 근처 땅, 세겜 땅에 살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풍성한 목초지가 있고 내 양을 먹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난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세겜 족속의 여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가 세겜 족속의 족장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의 눈에 띄어서 강제로 범해지게 됩니다. 좋지 못한 일을 당한 거죠. 세겜은 이 일을 빌미로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하고 야곱에게 찾아와서 디나를 나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세겜 족속의 속셈은 이제 야곱이 워낙 거부였으니까 야곱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빼앗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일을 압니다. 이들 속셈도 알겠고 내 딸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야곱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화를 내거나 세겜을 책망하거나 쫓아내거나 꾸짖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그 가지고 있는 비급한 힘에 대한 비급함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가가 아직 발전하지 않고 부족들이 시족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강한 부족이, 숫자가 많은 부족이 늘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들이 모여서 국가가 힘이 되는 것인데, 좀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침략하는 일들은 다반사였습니다. 야곱은 재산은 많았지만 아들들과 종들밖에는 없었고 군사력이 아직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 족속이 이미 하나의 부족으로 큰 부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합니다. 야곱이 침묵합니다. 그리고 딸은 빼앗깁니다. 딸이 이제 세겜이 딸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성격이 불같은 두 아들이 도저히 이 일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쟁을 하면 질 것이 너무 뻔하니까 계략을 세웁니다. 세겜에게 찾아가서 좋다, 우리 동생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족속과는 결혼을 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족속 전부가 남성들이 다 할례를 다 받으면 이제 딸을 주겠다. 당시 부족이라고 해봐야 부족, 씨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족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 위생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으니까 남성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3일째가 되던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그 성읍으로 같이 들어가서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 일을 들은 야곱이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화를 냈을까요? 너희들이 왜 이런 악한 일을 했느냐? 왜 이렇게 속이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움이 그들의 악함보다 더 나으냐? 이런 방식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화는 초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자기 아들들에게 어떻게 화를 내느냐면, 야,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우리가 이렇게 세겜 족속을 멸망을 시켜버리면 다른 족속들이 분노를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라고 화를 냈습니다.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때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우리 누이가 불행을 당했을 때도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누이를 그가 장녀처럼 취급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일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를 한쪽 편에 놓고 야곱을 한쪽 편에 놓고 분노에 대해서 누가 더 정당한가를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의 분노가 더 정당한 것 같습니까? 저는 시몬과 레위의 분노가 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의 분노는 정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분을 내었는데, 그런데 범죄의 지경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내 여동생이 강제로 범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폭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힘이 강하다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분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노가 지나쳐서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세겜 족속의 악보다도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 나의 분노의 정당성을 표현하기 위한 시몬과 레위의 방식은 더 악합니다. 그 분노의 그 잘못에 동참하지 않았던 모든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고 여성들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이기적인 모든 욕망이 다 표현되어졌습니다. 분노가 범죄의 순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성도는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는 너무나도 쉽게 자주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최초의 분노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 최초로 분노하는 사람,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너의 분노는 과연 정당한가? 여러분, 내가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감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당연한 것이 분노하는 것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느낀 이후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분노의 감정이 그 다음 나의 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거절당했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제사와 나의 삶을 거절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분노하면, 화를 내면 그 다음 그 화가 나의 다른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거절하시는가? 내가 화가 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돌이키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분노의 감정이 나의 오늘의 현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도록 분노에 나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분노에 나를 맡기는 순간 내 감정인 것 같았는데 분노에 나를 맡기는 순간 나의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드라이브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내 삶을 운전하는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희 형님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이 제게 전화를 하시면, 제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하면 우리 아버님이 응도가 하십니다. 예, 접니다. 뭐 잘 계십니까? 엄마 바꿔줄게. 엄마를 바꿔주십니다. 아버님은 저하고 한 두세 마디를 하기를 잘 못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인사 전화를 하잖아요. 하면 여보세요. 우리 뭐 형님아 응도다. 하면 그래. 누구 바꿔줬고 이걸 물어보면 저를 불편해합니다. 원래 우리가 안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주
항상 어려서부터 같은 방을 계속 쓰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후로 상처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칭찬받고 잘한다는 말만 들으면서 형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권유, 강요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적성에 맞지 않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공부하기 힘들고 부모님의 기대를 외면하기는 더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면 또 못하겠고, 그런데 동생이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따구로 해도 되겠냐고 하고 네하고 의를 끊는다고 하고, 정말 3년 동안 본 채도 만 채도 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그 3년의 상처가 너무 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켜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고, 내가 분노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과 말과 행동이 나의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결정하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합니다. 가인이 자신의 삶과 예배를 돌아봤다면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분노하는 이 대상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되갚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적 정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갚아주었습니다. 응징하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내가 더 큰 철퇴를 내려서 상대방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내가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적으로 보면 내가 승리했으니까 이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빼앗아 이긴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잘못보다 더 큰 것으로 돌려주었더니 관계적으로 이긴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악한 일을 했는데 교회와 성도가 더 악한 방식으로 되돌려 주었더니 이긴 것 같은데 내가 어느새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우리의 말, 감정, 행동을 맡겨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분노할 수 있지만 범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노합니다. 전혀 우리의 분노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오해에 비롯된 분노의 가능성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정의로움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하기를 분노를 하되 해를 넘기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노의 시간적 허용 범위는 하루일까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의 분노의 감정에 내일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은 내일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분노 때문에 내일의 삶이 무너질 수 있고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 어떤 분노는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잘 지키고 분노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동력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이룰 때도 그러하고 관계적 정의를 만들어낼 때도 그러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서 세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경계를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내는가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분노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것은, 우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현재 나의 이 감정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데 마귀가 왜 틈을 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주인의 자리에 사탄이 들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홧김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러나 정말 웃긴 이야기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뒤에 계속 이렇게 리플이 계속 달리는 거 보니까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 30대 초반의 한 며느리가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 2년 됐고 이제 아기를 출산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전문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모든 부분이 다 좋은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아주 사랑도 해주고 하는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호르몬이 밑에 자랐고 또 뭐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엄마 편에 선다는 딱 한 가지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불만이긴 한데 다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신을 하고 이제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이제 다음 달쯤 되면 출산을 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출산을 돕겠다고 시어머니께서 시골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늘 불편한 거죠.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자랑이나 사랑이 대단하고 또 잔소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불편하던 중에 하루는 청소하는 문제로 아침부터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침부터 시어머니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성격이 한 성격 하시고 또 며느리도 한 성격 있고 서로 말대꾸를 이렇게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너무 자꾸 말대꾸를 하는 며느리가 너무 화가 나서 혹시 시어머니들 그런 충동을 느끼신 적 있나요? 한 대 쥐어박았으면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웃으시는 거 보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는데 며느리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해서 이런 미친 것을 봤나 하고는 시어머니가 막 때렸는데 문제는 며느리가 더 힘이 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아주 여유 있게 방어를 하고 자기 표현에 의하면 제가 힘이 없을 때 세니까요 하고는 어머니를 손을 잡고 자기는 막 때렸습니다. 시어머니 젊은 며느리 힘을 감당하지 못한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기가 막히고 와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짐을 다 싸고 이제 바로 시골로 내려가는 중에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 도와주러 와서 며느리한테 맞고 간다 통곡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내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당신 엄마 때렸어? 그래서 이 며느리가 순간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먼저 때린 건 말 안 하고 내가 어머니 때린 것만 말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어머니를 때린 건 말 안 하고 자기가 맞은 것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때리고 아마도 엄마가 때린 것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남편을 속이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남편이 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주 들어가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하고는 글을 올린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남편이 들어오면 자초지종이 밝혀질 건데 내가 미쳤나 봐요 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어머니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러저러 해서 너무 이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이 어머니가 자기를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것들 다 써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답을 제가 너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재밌어서 제가 답글을 쭉 읽어봤더니 뭐 이런 편 저런 편이 있습니다만 결국 사람들의 대답은 뭘까요? 아무리 어머니가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며느리가 우리와 대단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어선 것이죠. 실은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며느리는 자기의 삶의 그 경계에서 그런 일을 했지만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내 부모에 대해서 혹은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나는 그것을 하고 돌았으면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제가 제 형님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우리가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상처가 남아서 서로를 보는 것이, 제가 형님한테 뭐 슬쩍 가끔씩 와 그러노 하고 제가 하거든요. 형님은 여전히 불편한 거 봐요. 상처가 남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내가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 감정과 내 행동과 말의 주인이 과연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을 하기를 사탄이 내 마음과 내 말과 행동을 빼앗아서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말하는 소통의 5가지 원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 첫 번째 원리는 뭐였냐면 가치 중심의 생각과 가치 중심의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진실에 대하여 이야기할,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분노의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룰까?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쏟아내는 이 말들과 내 감정들과 나의 행동들을 어떻게 컨트롤할까?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분노하지만 범죄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무슨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이지,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분노하는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하는 감정을 두고 그 감정이 나를 드라이브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만큼 가서 돌아보니 돌아가기가 너무 멀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오직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긍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원만한, 우리의 부족함들이 녹아서는 아름다운 대화를, 소통을 성공할 수 있겠는데, 아주 날선 분노의 감정으로 서로를 만날 때 한참 상처를 주고 나면 회복되지 않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을 하기를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신의 마음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관계를 소중한 마음으로 서로를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십자가의 은혜로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통이 원만하게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